간단히 3기 5개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예. 이번에 통도사 서우남 선방에 대중 공양을 올렸더니 그 선방 입승 스님이 그 전통엿 한 박스를 보내셨어요. 각자 한 묶음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묶음 빼려고 열었더니 이게 엿이 아주 여려서 조금 흔들려도 좀 이렇게 반토막이 났더라고요. 예전에 저 같으면 좋은 것만 딱 골라서 한 묶음 챙길 텐데 이상하게 님들 좋은 거 가져가시라고 깨진 것만 한 묶음 딱 챙겼더랬어요. 자식 향한 부모의 마음인가? 보겠습니다. 본문에 앞서서 여기 마이크 대가 있어요. 이거 툭 밀면 툭 넘어집니다. 그죠? 근데 오뚜기는 툭 밀면 툭 넘어졌다가 툭 일어납니다. 그지? 그 중심에 무거운 중심추가 달려 있어 가지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중심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에 돛으로 바람의 힘으로 가는 돛을 단 요트도 바람이 휙 불면 훅 넘어졌다가도 다시금 훅 돌아오는 것이 그 요트의 밑에 용추라고 하는 무거운 중심추를 달아놔서 다시 중심을 잡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큰 선박에는 큰 무게의 추를 달기가 어려우니까 큰 선박의 중심에는 평형수라고 하는 물탱크가 있어가지고 그 밑바닥에 물을 가득히 담으면 무거운 추처럼 그 물이 무거운 중심을 잡아가지고 평형을 잡게끔 합니다. 근데 이게 세찬 바람이 불어서 크게 요동치지 않으면 평형수가 조금 적게 담그고 그 무게만큼 컨테이너를 더 많이 실으면 배송 수익이 많으니까 평형수를 좀 빼버리고 위에 짐을 많이 싣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람이 불지 않는 잔잔한 바다를 갈 때는 괜찮은데 바람이 불어서 배가 휘청이게 되면 휘청였다가 평형을 잡는 중심이 제대로 무게가 안 잡혀 있으면 이게 서서히 기울어져 쓰러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까 요트에도 겉으로 보기에는 용추는 바다 밑에 잠겨 있으니까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만약 요트에 제작하는 사람이 아주 화려한 겉모습이나 팽팽한 돈만 신경을 써서 용추를 그냥 대충 달아놓으면 큰 비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괜찮은데 배가 크게 휘청이다 보면 요동치다 보면 부실한 용추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 요트가 침몰해 버리게 돼. 마찬가지로 큰 배도 잔잔한 바다 갈 때는 괜찮았지만 갑자기 비바람이 불어가지고 배가 크게 요동이게 되면 평형수가 부족하면 배가 침몰하게 돼요. 인생에 배만이 아니라 인생에 자기 중심이 얼마나 있느냐가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까 배도 중심이 부실한 배도 화창한 날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중심이 튼튼한 배들, 중심이 부실한 배든 화창한 날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도
갑자기 비바람이 닥치면 중심이 튼튼한 배와 중심이 부실한 배는 금방 드러나요. 마음 공부하는 것도 호시절일 때는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과 마음 공부를 안 하는 사람과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좋은 시절에 좋은 사람이랑 좋은 얘기 나누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는데 괴로울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시절이 불안한 시절이 닥치면 갑작스럽게 다툼이 잦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로 인한 괜한 근심 어린 생각이 들고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면 차이가 납니다.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과 마음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과 생각과 기분이 자기인 줄 알아가지고 여기는 사람은 좋은 생각이 들 때는 좋았지만 잠깐 괴로운 생각이 들면 금방 괴롭고 근심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잠깐 짜증난 기분이나 불안한 감정만 들어도 지옥 같은 삶으로 추락합니다. 반면에 마음이 밝아진 사람은 꼭 괜한 생각이 잠깐 든다 하더라도 생각이 허완한 줄 알기 때문에 생각이 덜 휘둘리게 되고 잠시 불안한 기분이 든다 한들 정말로 환가 같은 것이고 또 게다가 이 묘한 마음에 살아있는 마음이 묘한 작용인지라 좋은 인연을 만나서 편안한 상황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듯 잠깐 불안한 상황이 불안한 감정으로 나타나듯 이 마음이 묘한 작용일 뿐임을 알기 때문에 그 모습에 속지 않아서 훨씬 더 걸림없는 묘한 삶이 점차 이루어져 갑니다. 어째? 마음이 조금씩 밝아져 가서 인연의 바람에도 잠시 휘청이다가도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삶이 조금씩 되어 가시나요? 당연히 바람이 불면 휘청이지만 바람이 꼬꾸라지진 않고 다시 중심이 돌아오는 오뚜기 같은 물자이신가요? 본문 보겠습니다. 교정한본을 안 나눠드렸으니까 교정하는 거 보지 말고 제 눈과 입을 보는 것으로 24번째 유통판 언중에게 답하는 두 번째 편지. 그대가 고요한 공부를 한 지가 여러 해가 되었는데 눈을 떠서 사물에 응하는 곳에서 마음이 평안하고 한가로움을 얻었습니까? 만약 아직 평안하고 한가로움을 얻지 못했다면 이것은 아직 고요한 공부가 힘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만일 매우 오래 하여도 아직 힘을 얻지 못했다면 곧바로 힘을 얻는 곳을 구해야 비로소 평소에 매우 많이 한 공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평소에 고요한 공부를 하는 것은 다만 시끄러움을 배겨내고자 하기 위한 것인데 정작 시끄러울 때 시끄러움에 자기 마음을 어지럽힌다면 도리어 평소에 고요한 공부를 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보죠. 지금 언충은 묵조선하는 가르침에 빠져서 고요함을 추구하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리가 이런 고요한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아마도 고위 공무원이니까 온갖 업무도 많고 온갖 처리해야 될 민원도 많고 또 온갖 얽힌 윗사람이 가진 고충이 있으니까 두루 살펴야 되는 것 때문에 일하는 동안도 속 시끄럽고 또 잠깐 집에 들어와도 온갖 뭐 청탁이든 온갖 또 인연관계된 일 때문에 늘 속 시끄러우니까 늘 상황이 시끄러우니까 좀 이 시끄러움 때문에 괴로워서 좀 이 괴로움에 안 시달리고 싶었어. 그래서 그 생각이 요동치는 것 때문에 시끄러운 거다. 요동치는 생각만 조금 훅 쉬어서 잦아들면 고요하고 편안하다. 그러니까 무엇도 애써 하려 하지 말고 뭐든 구하고 바라는 건 그치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엉하니 가만히 있으면 모든 시끄럽던 생각이 훅 잦아들고 고요한 편함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말대로 잠시 고요한 방에 앉아서 고요히 있어 봤더니 막 시끄럽던 생각이 좀 훅 잦아들면서 뭔가 모를 고요한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어. 그래서 이게 공부구나 싶어서 더욱더 고요함이 깊어져 가서 더욱더 공부가 익어지기를 추구하는 공부를 한 거야. 그래서 그에게 물은 거야. 그렇게 고요한 공부를 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뭔가 힘을 얻었느냐? 정말로 시끄러운 곳에 가서도 마음의 힘을 얻어가지고 시끄러움에 시달리지 않느냐? 그 제가 고요한 공부를 한 이유가 온갖 밖으로 시끄럽고 속으로 시끄러운 이 시끄러움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한 건데 그렇게 오랫동안 고요한 공부를 해봤는데 정말 시끄러운 데 가서도 시달리지 않는가? 아니 여전히 시끄러운 데 가서 시달린다면 그거는 그 공부에 힘을 얻지 못한 거다. 오래 해도 힘을 얻지 못했다면 곧바로 힘을 얻는 곳을 구해야지 비로소 그동안 한 공부가 헛것이 되지 않는다. 근데 정작 시끄러움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정작 시끄러울 때 시끄러움 때문에 막 시달린다면 고요한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님들 백신 맞았죠? 백신을 맞은 건 아무런 병균이 없는 청정한 지역에 가서 살기 위해서인가요? 아무런 병균이 없는 청정한 지역에 가서 살 거면 백신 안 맞아도 돼. 백신이 맞는 이유는 병균이 작용하는 곳에서 살면서 혹 병균이랑 접촉하더라도 병균을 이겨내어가지고 병균에서 병이 들지 않기 위해서 백신을 맞는 겁니다. 그죠? 백신이 맞는 이유는 병균 속에서 살면서 병이 들지 않기 위해서 맞는 거지. 아무런 병균이 없는 청정한 지역에 가기 위해서 백신을 맞는 게 아닙니다. 그죠? 와 같이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은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는 세상에서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온갖 근심 걱정이 들어도 거기에 물들거나 거기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진짜로. 근데 정작 병균이 침투해도 항체가 생겨서 병균에 감염되어서 병들지 않기 위해서 백신을 맞은 건데 정작 병균을 만났을 때 병이 들어버린다면 그건 물백신이죠. 그건 제대로 된 백신이 아니겠죠. 마찬가지로 온갖 거친 연에 잠깐 불안함이나 근심 걱정의 생각이 들어도 여기에 휘둘려서 괴롭지 않기 위해서 마음 공부를 하는 건데 호시될 때는 좋다가 갑자기 불안한 인연이 생기면 금방 불안해지고 불안한 기분이 들면 금방 괴로워져 버린다면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잖아요. 진실로 비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중심이 부실한 배인지 중심이 튼튼한 배인지 알 수가 없어요. 똑같으니까. 비바람이 불면 판가름이 나요. 마음 공부를 해서 마음이 밝아진 사람이냐 마음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냐는 호시절되는 판가름이 안 됩니다. 갑자기 뜻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래서 괜한 생각이 들끓고 잠깐 불안한 기분이 들었을 때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기분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드는 겁니다. 진실로 마음 공부하는 이유는 그런 불안한 상황, 근심 어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로 인해서 시달리고 괴로워지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연꽃은 깨끗한 물에서만 깨끗한 게 아니라 진흙탕 속에서도 깨끗해요. 왜? 연꽃은 어떤 물도, 연꽃이 묘하게 연꽃잎에는 뭐 코팅이 돼 있어가지고 물을 딱 부어도 물이 스며들지 않고 또르르르 굴러가지고 물이 스며들질 않아요. 그래서 진흙탕 속에 피지만 진흙탕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다른 비유로는 그죠. 거울은 빨간 사람이 오면 빨갛게 비추고 파란 사람이 오면 파랗게 비추지만 빨갛고 파란데 물들지 않는 것과 같이 마음 또한 그와 같아서 마음에 밝아지지 않은 사람은 거울에 밝지 않고 영상만 보는 사람은 드러운 똥이다. 아, 이쁜 꽃이다 라고 깨끗해진 양 더러워진 양 착각하겠지만 거울에 밝아진 사람은 똥을 비춰 들어오지 않고 꽃이 아름답지 않은 것처럼 마음에 정말 마음이 잠깐 눈을 감고 싫은 사람이랑 막 싸우는 생각을 하든 좋은 사람이랑 막 꽃밭에 뒹구는 생각을 하든 영상에는 차별이 있지만 마음은 조금도 여기 물들거나 여기 영향받지 않잖아요. 진실로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은 시끄러운 곳에 가서도 고요한 곳에 있어도 그렇게 차별이 있지 않습니다. 그죠? 다시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다? 고요한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다? 시끄러움을 배겨내기 위해서예요. 시끄러울 때 그 시끄러움 때문에 괴로워지지 않기 위해서 고요한 공부를 하는 건데 정작 고요한 곳에서는 고요하지만 시끄러운 곳에는 시끄러워가지고 금방 괴로워진다면 고요한 공부를 시작한 본래의 취지랑 맞지 않잖아요. 마음 공부를 하는 이유는 세상사가 뜻대로 되지 않는지라 원치 않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괴로워지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어째? 삶이 특별히 달라진 건 아니지만 옛날에는 시달렸던 일에 대해서 좀 덜 시달리고 있나요? 상황이 바뀐 건 아닌데 그 상황을 대처하는 자신의 생각이나 또는 자신의 생각을 대하는 자신의 마음 자세가 조금 바뀌어서 상황에 덜 시달리고 생각에 덜 시달려서 여전히 휘청이 있긴 하지만 다시 중심으로 돌아와서 무너지진 않고 있나요? 이어서 이 도리는 다만 매우 가까이 있으니 내쫓아도 자기 눈동자 속을 나가지 않습니다. 눈을 뜰 적에 곧장 알아보고 눈을 감는 곳에도 모자라지 않으며 입을 열 적에 곧장 말하고 입을 닫는 곳에도 스스로 현재 이루어져 있는데 의심하여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여서 받아들여 감당하고자 하면 벌써 이미 10만 8천이 어긋나 버립니다. 다만 이것은 그대가 마음 쓸 곳이 없으니 이것에는 가장 힘을 더는 것입니다. 이 도리는 이걸 도리라 하든 도라 하든 마음이라 하든 성품이라 하든 이건 다만 매우 가까이에 있어요. 아무리 내쫓아도 자기 눈동자 속을 나가질 않아요. 이렇게 눈을 뜰 때 리얼하게 이렇게 보고 눈을 감아도 조금도 모자라질 않아요. 이렇게 입을 열 때 리얼하게 말을 하고 입을 닫아도 스스로 온전히 다 갖춰져 있어요. 근데 괜히 의심하여 저는 아직 제 마음이 이런 거구나라고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마음이 확실하게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라고 100% 온전히 다 갖춰져 있는데 괜히 의심하여 도대체 뭔가 뭐지라고 마음을 일으켜서 이런 거구나 자꾸 뭔가를 받아들여 감당하고자 하면 10만 8천이 어긋나는 거야. 우리는 옛 습관대로 우리는 아직 모르겠는데 알겠어라고 여기에 의지해요. 이거는 마음 공부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모르겠다도 생각이고 알겠다도 생각이에요. 이렇게 생각에 의지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마음이 실감이 안 되는 겁니다. 기존에 공부하는 대로 그런 거구나라고 하는 이해를 또 느끼고 싶어요. 이런 거구나라는 거 뭔가를 확인하고 싶어해. 능엄경의 연하다처럼 네 눈 있네. 저 온갖 비치는 영상에도 눈이 다 있네. 그런데 정작 내 얼굴에는 눈이 없네. 내 눈은 어딨지라고 자기 눈을 확인하여 보려고 하니까 사방을 찾아 헤매는 거야. 내 눈이 어딨지라고 찾아 헤매는 게 눈인데. 마음은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은 떠올라요. 1+1은 있지라고 떠올라요. 사라져요. 생각은 있다 없다 하는 거예요. 마치 주먹 모양은 있다가 없다가 해야. 그렇기 때문에 주먹 모양은 이룰 수 있어요. 어떻게? 쥐면 이루어져야. 이루어졌으니까 피면 사라져요. 근데 손은 이룰 수가 없어요. 주먹이 이룰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안 이루어져 있으니까 쥐면 이루어져야. 비로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연이 닿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손은 이룰 수가 없어. 아닌 적이 있어야지. 아닌 적이 있어야지. 손이 아닌 적이 있어야지 손을 이룰 텐데. 괜히 모양에만 머물지 아니하면. 근데 이 주먹 모양이 손이다 여기는 사람은 손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 주먹 모양은 이루어지거든요. 주먹 모양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모양으로 손을 보는 사람은 손을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모양을 떠나 있지는 않죠. 하지만 이런 모양이 손이다 여기는 사람은 손을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모양은 이런 인연일 때만 있다가 인연이 바뀌면 그런 모양은 없잖아요. 와 같이 마음은 늘 있어야. 마음이 없으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눈이 있다는 걸 어떻게 확인하죠?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죠? 귀가 있다는 어떻게 확인해?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마음이 있다라는 건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야. 이렇게. 눈을 뜨면 알아보고 눈을 감아도 조금도 모자라지 않으며 입을 열면 말을 하고 입을 닫아도 스스로 현재 이루어져 있는데 100% 다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도 뭐죠라고 또다시금 뭔가를 확인하여 알려고 하면 어그러지는 거야. 다만 이것은 그대가 마음 쓸 곳이 없으니 이것은 가장 힘을 더는 것이다. 마음이라는 걸 알려고 하기 때문에 마음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개합하는 첫 관문은 도대체 마음이 뭐지라고 이렇게 헤아려서는 절대 마음을 알 수가 없다. 그동안 우리의 모든 알면 다 1+2는 2였고 사성제는 고지멸도고 이렇게 끊임없이 물음에 대한 답이 있듯이 마음이 뭐지? 마음은 이런 거구나라는 식으로 마음이라는 걸 알려고 하는 식으로 평생 살아온지라
마음이 뭐지? 아, 마음은 이런 거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떠올려서 생각의 뜻이나 생각에 의거하는 마음이 발동되면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생각은 있다 없다 하잖아요. 생각은 생멸하는 거예요. 마음은 생멸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이렇게 헤아려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다. 헤아리기 때문에 자꾸 마음을 가지고서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다라는 게 와닿아서 자꾸 뭔가 헤아려 알려 하는 마음이 그쳐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 생각을 그쳐야지 마음을 깨닫는다가 아니에요. 자꾸 생각에 의거하는 마음 때문에 스스로 마음을 저버린다라는 게 와닿아야 되는 거야. 그때 저절로 그치는 거야. 지금 생각하지 말아야지라는 건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에 의지하는 마음이 그칠 때 저절로 와닿는 거야. 이거는 그대가 마음 쓸 곳이 없다고. 그대가 뭔가 애써서 할 바가 없다고. 정말로 이거는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게 와닿을 때 비로소 자꾸 뭔가 알려고 하는 마음이 저절로 그쳐요. 손이 막 좋아하고 막 찡그리다가 온갖 인연 따라 막 좋았다 나빴다 하다가 어떤 일에도 걸림없는 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좋았다가 막 찡그렸다가 찡그렸다가 막 좋았다 하다가 어떤 모양에도 걸림없는 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미 걸림이 없는데 걸림이 있는 상태에서 걸림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걸림이 없는데 괜히 허망하게 좋아하고 찡그리고 하는 거였으니까 애씀을 요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애씀을 요하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마음에는 안 밟고 이제 편안하다. 답답해졌다. 편안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주먹 모양은 애써 지울 수 있어야 꽉 쥐면 나타나야 주먹 모양 없앨 수 있어야 피면 사라져야 편안함은 인연 따라 드러나는 거니까 뭔가 편안한 이불 속에서 정말 뭐 재밌는 프로를 보든 하면 자신을 뭔가 좀 편안하게 해주는 상황을 처하면 상황에 따라 편안한 기분이 들어야 그러니까 그런 인연은 지울 수 있어요. 편안한 기분은. 근데 마음은 이건 지울 수가 없어요. 요령은 줄 수 있어요. 흔들 수도 있고 놓을 수도 있어요. 허공은 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어요. 와 같은 거예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이 의심하여 생각을 일으켜서 뭔가를 받아들여 감당하고자 하면 어긋나는 거야.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게 우리는 평생 그 생각에 의지하고 살아온지라 또 생각으로 뭔가 확신을 얻고 싶어 해. 나도 마음이 뭔지 알고 싶어. 마음을 체험하고 싶어라고 끊임없이 뭔가로서 뭔가 자꾸 지려하고 확인하려고 해. 뭔가를 자꾸 떠올려서 알려고 해.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어서. 그런데 요즘 이 도를 배우는 자는 다들 애써 힘을 써서 구하고자 하니 구할수록 더욱 잃어버리고 향할수록 더욱 등지는데 어찌 득실의 이해상에 떨어져서 시끄러운 곳에서는 잃는 것이 많고 고요한 곳에서는 잃는 것이 적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대가 고요한 곳에 있으면서 20여 년을 살았는데 시험 삼아 조금이라도 힘을 얻은 것을 가져와 보면 어떻겠습니까? 만일 장승처럼 가만히 있는 것을 가지고 고요한 가운데 힘을 얻은 곳이라고 한다면 무슨 까닭으로 시끄러운 곳을 향하면 잃어버립니까?
진실로. 그래서 대승이 가르치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 소승의 가르침은 믿음을 요하지 않아요. 과학은 믿음을 요하지 않아요. 충분히 가르침을 듣고서 충분히 사유하여 이해가 되고 확인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기존에 본인이 쓰던 생각을, 말을, 개념을 바탕으로 충분히 접근하여 확인이 되는 거니까. 믿음을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대승이 가르치면 마음은 본인이 기존에 의지했던 그런 말이나 생각이나 개념에 의지해서는 확인이 안 돼. 왜냐하면 바람이 분다는 건 우리는 시원하게 바람이 분다라고 말을 하는데 바람이 부는 거야? 바람이 종이 사이에 있다가 흔드니까 바람이 나와서 불기 시작한 거야? 그치면 사실 어디로 숨어 들어간 거야? 아니에요. 이렇게 부는 작용이 있을 때 이걸 바람이 분다고 말을 하는 거야. 사실은 바람이라는 놈이 있어가지고 바람이라는 놈이 부는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바람은 부는 것이고 부는 게 바람이에요. 근데 우리 말은, 우리의 개념은 바람이라는 어떤 행위의 주체가 부는 행위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눈이 색을 본다고 말하잖아요. 어떻게? 눈은 여기에 있고 색은 저기에 있고 여기에 있는 눈이 저기에 있는 색을 보는 행위로 파악한다고 말을 하잖아요. 개념도 그렇고 말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눈은 색이랑 떨어져 있질 않아요. 색은 눈을 떠나 있질 않아요. 이렇게 보는 게 눈이지 따로 눈이 있질 않아요. 근데 이렇게 리얼하게 이렇게 눈과 색과 보는 행위가 한 덩어리라서 전혀 나누어져 있지 않는데 우리는 어떻게 딱 분별하여 눈과 색과 보는 행위랑 나눠버리잖아요. 말 자체가 진실을 왜곡한 거라고요. 왜곡된 말로는 결코 진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에 의거하고 생각에 의지하면 절대로 진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과 생각의 허구성을 알아서 말과 생각에 의지하는 마음이 그칠 때 진실은 100% 다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저 미지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100% 다 드러나 있는데 자꾸 분별하여 왜곡하는 오래된 기존의 옛 신념 때문에 이 사실을 왜곡해서 알 수 없도록 방해를 하니까 그 옛 신념을 내려놔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애씀을 요하지 않아요. 자기 눈을 확인하는 건 애씀을 요하지 않죠. 그지? 자기 눈은 그냥 언제나 늘 현존한 이 가운데서 확인이 되죠. 그지? 빨간 걸 봐도 빨개지지 않고 노란 걸 봐도 노래지지 않음을 확인하죠. 입은 말할 때도 있고 침묵할 때도 있어요. 욕을 하든 사랑한다 하든 죽어라 하든 입은 말에 영향을 안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짜증나를 놔두든 아싸 신난다를 놔두든 마음은 아무런 놔둔 바에 물들지 않는다고요. 물론 또 이거는 자신의 이 말은 좀
이 말도 말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또다시 그 마음과 마치 눈과 색을 또 나누었고 마음과 짜증남을 또 나누어서 또 분별돼 버린 식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이 말로 이해하여 뭔가를 받아들이려고 하면 또 왜곡이 있어요. 어떤 좋은 말도 말로 하면 다 어긋남이 있어요. 아무튼 정말로 이 도리는 마음은 사실 손뿐이라서 주먹, 가위, 보자기가 다 손뿐이죠. 여기 뭐 하트를 놔두든 요걸 놔두든 뭐 엄지척을 놔두든 뭐 온갖 걸 놔두든 다 그 어떤 것도 없죠. 모든 게 다 손이 나타난 바일 뿐이니까. 그런데 딱히 이게 손이다라고 드러내 보일 것도 없어요. 어떤 것도 다 손의 작용입니다. 그지? 와, 같이 정말로 가나다도 A, B, C도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도 반갑다도 그 꼴보기 싫다도 다 이것이 나타난 바죠. 그지? 그리고 춥다도 온갖 게 다 얘가 나타난 바이기 때문에 딱히 늘 이미 이것이고 지금 이것이고 언제나 이것이기 때문에 늘 손이기 때문에 딱히 손이 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손이니까. 언제나 손이니까. 애씀을 요하지 않죠. 보자기 모양은 애씀을 요해. 펴야만 나타나니까. 근데 손은 이미 손이라서 어떤 애씀을 요하지 않아요. 그치? 그렇거늘 요즘 이 도를 마음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들 뭔가 용을 써가지고 마음을 구한다고. 마음이 뭐지 하기 때문에 마음을 구하여 알려고 하기 때문에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야. 100% 마음은 다 드러나 있는데 하나도 숨겨져 있질 않는데 자꾸 마음이 뭐지라고 구하여 알려고 하니까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야. 내 눈이 어딨지라고 구하니까 눈을 잃어버리고 내 눈이 저기 있나 하니까 눈을 등지는 거야. 100% 똑같은 얘기야. 이름만 다르는 거야. 눈이나 마음이나. 진실로 구할수록 잃어버려요. 왜? 구한다는 건 뭐야? 없으니까 구하는 거 아니에요. 어딨지라고? 없으니까 빨리 구하여 찾으려고,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구한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어딨지라고 찾아 헤맨 거야. 100% 다 있는데 구하는 순간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꾸 여기 리얼하게 눈이 없다고 여기니까 눈이 어딨지라고 리얼하게 눈이 다 있는데 눈을 찾아 헤매는 거랑 똑같이 구하니까 잃어버리는 거야. 다 100% 다 있어요. 스스로 현재 이루어져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100% 다. 궁자가 100% 장자야. 중생이 100% 부처야. 중생의 본래 성품이 부처 이거늘 모양을 실체시하기 때문에 요즘 불안합니다.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중생 노름을 하고 있는 거야. 전혀 불안해지지도 않고 편안해지지도 않거늘. 이거는 힘을 써서 구하는 게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사람들은 다들 뭔가 구하여서 얻으려 해요. 그래서 잃어버려요. 그리고는 어떻다? 고요한 곳에 있으며 이런 공부한 공덕을 잃지 않지만 시끄러운 곳에 가면 금방 공부한 공덕을 잃어버린다. 모든 생각이 훅 쉬어서 고요한 편안함이 들면 공부의 힘이 늘어나는 거지만 또 왜 그랬지라고 좀 생각을 일으키면 그동안 공부한 공덕을 다 잃어버린다라고 말을 하니 전혀 안목이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생각 노름하는 사람의 생각을 실제시 여기고는 생각이 쉬어지면 좋아진 것이고 생각이 들끓이면 나빠진 것이고 진실로 생각은 말은 있다가 없다가 해요. 근데
온갖 말이 뭐가 나타나는 거야? 얘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얘는 말로 나타날 때도 있고 말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거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니라고. 이건 좋아지도 않고 나빠지지도 않아. 생각이 쉬워지면 좋아진 것이고 생각이 들끓으면 나빠진 거라고 말하니 택도 없는 짓이라고. 예전에 어떤 스님이 결제를 하시면서 제가 이번 한 철간은 무건 수행을 하겠다고 아무런 말 없이 공부에만 매진하겠다라고 대중들이 공표하시고는 결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는 대중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차담할 때도 그냥 차만 마시고 얘기를 나누지 않았어요. 본인은 이제 정말 이번 한 철 열심히 공부한다라고 아무런 말 없이 공부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 2002년 한일 월드컵 기간이래 가지고 결제 중에 16강이 아니라 8강 하니까 대중들이 온 국민들이 그냥 막 난리가 났을 땐지라 결제하신 스님도 그냥 32강 할 때는 안 봤는데 16강을 하니까 그래도 고민하다가 8강을 한다고 하니까 대중들이 다 8강 무조건 봐야 된다고 합의가 돼가지고 사정이 요청해서 TV를 빌려가지고 다각실에서 TV를 걸어놓고 시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무곤하신 스님은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저녁 정지는 자율 정진을 해서 자율적으로 정지하자 해가지고 대부분의 스님들이 큰 방에서 정진보다는 다각실에서 축구 경기를 보고 있었던 거야. 와 하고 있는데 혼자서 본인 정진한다고 큰 방에 앉아 있다가 한참 시끄럽게 하니까 나와가지고 TV를 잡아가지고 다같이 밖으로 내던지면서 중들이 공부는 안 하고 뭐냐고 막 소리를 치셨대. 무건한다고 했는데 무건은 안 하고 그냥 벙어리 흉내만 낸 거야. 앉아가지고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결제 중에 중들이 공부는 안 하고 저기 무한이시냐고 막 속으로 온갖 시끄러운 일들 많았을 거 아니야. 호시절일 때는 본인이 정말 공부를 하는 사람인지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인지 확인이 잘 안 돼. 근데 경계를 닥치면 경계에 따라 반응하는 자신의 마음 상태랑 그 마음 상태에 반응하는 자신의 마음을 보면 내가 정말로 조금씩 마음이 밝아져서 생각에 조금씩 덜 휘둘리는 생각의 허남을 알아서 온갖 생각이 다 마음의 작용일 뿐임을 알아서 생각 따라서 크게 요동치지 않는 식의 삶이 조금씩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생각을 실제인 줄 아는지라 생각이 시달리니까 자꾸 생각을 비우려 하고 그치려 하고 아무런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는 식으로 여전히 생각을 실체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실감이 됩니다. 거친 인연이 닥치든 뭔가 좋은 즐거운 거리에 탐착하는 마음이 들든 자신의 생각에 시달리든 자신의 생각을 즐기든 생각을 대하는 자신의 마음씀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마무리. 그대가 지금 힘을 덜어서 고요함과 시끄러움이 일려함을 얻고자 하면 단지 조주의 무자에 통하십시오. 호련히 환하게 깨달으면 바야흐로 고요함과 시끄러움의 양변이 서로 방해하지 않고 또 힘을 들여서 지탱하지 않으며 또 지탱할 것이 없다는 견해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요한 상황과 시끄러운 상황이 다르죠. 인연 따라 드러나는 생각에 의지하는지라 생각이 좀 훅 쉬어진 고요한 상황과 생각이 막 작동하는 시끄러운 상황과 달라요.
또한 생각의 내용 따라서 계란이 좋다 했다가 계란 짜다 따라 이렇게 온갖 인연 따라 드러난 생각 따라서 불안함과 편안함이 달라요. 근데 그대가 정말로 고요함과 시끄러움이 일려하여 차별함이 없음을 얻고자 한다면, 불안함과 편안함이 일려하여 차별함이 없음을 얻고자 한다면 조주의 무자에 통하십시오.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모두가 다 불성을 갖추고 있다는데 그럼 저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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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한마디에 통하십시오. 없다. 여기 화련히 밝아서 통하여 깨닫는다면 바야흐로 고요함과 시끄러움이 서로 방해하지 않음. 힘을 들여서 애써 지탱하지 않으며 따로 지탱할 것이 없다라는 견해도 짙지 않습니다. 공부는 그동안은 바깥 상황이 문제인 줄 알았고, 똑같은 상황도 똑같은 사람도 좋다, 싫다, 사람의 문제가 아니네. 저 사람을 대하는 내 마음의 문제네. 내가 어떤 생각을 어떤 기분이 있는가 문제네. 상황이나 사람의 문제 아니라 내 기분과 내 생각의 문제구나. 내 생각과 내 기분의 문제가 아니네. 내 생각과 내 기분을 대하는 내 안목의 문제네. 이것이 실제인 줄 알고 여길 때 이 찡그리고 좋아하고 이거 실제인 양 여길 때 제가 불안해 죽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여길 때 괜히 불안합니다 하는 생각이 시달린 거였는데 보니 불안합니다. 불안함이 없어. 편안함이 또 어떻게 있겠어? 자신의 생각과 기분을 바라보는 안목에 이것이 호환하여 실체가 없음을, 하지만 묘하게 작용하여 리얼하게 인연의 감흥하여 나타남을, 그래서 호환하다고 실체가 없지만 환과 같이 나타나 환같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음을 확연하게 알아서 자신의 생각과 기분에 걸림없는 삶을 사는, 어떤 사람이나 상황이 날 괴롭히는 게 아니고 어떤 생각이나 기분이 날 시달리게 하는 것이 아님을 오직 무지하여 전도됨을, 없는 것을 있다고 여기는, 헛것을 실제라고 여기는, 꿈을 실제라고 여기는, 환을 사실이라고 여기는 그 전도된 미혹함이 스스로 시달리게 한 것이었음을 몸소 확인하려면 오직 이 한마디 없다. 또는 이 먹고 리얼하게 이걸 보고 있는데 이 뭐지? 이 말하고 있는데 이 뭐지? 답답해하는 이 뭐지? 온갖 인연의 감흥을 리얼하게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는데 이 뭐지? 확연하게 실감하면 온갖 걸 보되 물들지 않고, 온갖 걸 들 때 걸림이 없고, 온갖 걸 말하되 영향을 받지 않고, 온갖 걸 느끼되 물들미 없음을 진실로 허공과 같고 거울과 같음을 알아서 걸림없는 삶을 몸소 실감하게 됩니다. 대서장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